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독자 이삭,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그랄랑 아비멜렉과 언약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순종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 앞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는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들으려고를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성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체험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0살의 자식을 주시더니 또 그 자식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시더니 그 귀한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고 여기 나옵니까? 내 아들이고 아들만 생각해봐요.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내 사랑하는 독자하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그런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이러면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펴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지어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땅. 그 땅에 가서 누구를 바치라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아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아내에게 누굽니까? 사라에게 의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의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데리고 가게 아마 난리가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싣고 그 일러주신 곳으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순간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까? 이삭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꼭 죽어야 바쳐진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 중심에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바쳐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험에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면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니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너무나 이삭이 좋아서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누가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삭이 형통하고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귀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3일 만에 이제 뭐가 보였습니까?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전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제3일째에 자, 이삭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못 믿으면 불안해서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정말로 믿으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들과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그런데 왜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방해하고 막 바치는 것을 방해할 게 뻔하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못 믿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갑니까? 지금 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여기서 막 갈등하고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집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 금방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 없으면요. 그 자녀가 이삭이 그런 질문해 올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이제 불태우려고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누구도 믿음이 있습니까? 이삭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니, 나이가 청소년 정도 된 나이가, 꽤 된 나이가, 아버지 100살 넘은 아버지 어떻게 해버리고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묵묵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아들도 믿음이 좋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노라.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까지 포기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 너무 거기 빠지니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안 보여집니다.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리라. 믿음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리라. 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형통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친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왔더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절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절에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부두엘이 이제 중요합니다.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자, 니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니브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니브가가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나홀의 첩 누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항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앞에 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고 친히 준비하시사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정말로 대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